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영광 가운데 만난 후 회심을 하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유익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외적인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구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4절과 6절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이전의 자랑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 역시 인간의 힘이 아닌 믿음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가 거듭나기 전에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도리어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또한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는 과거에 구원을 위하여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런데 10절부터 바울은 칭의를 확신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사실 10절 이하는 엄청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삶은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장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만이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과 함께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며 또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내 영혼에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 도대체 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해 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6편 10절은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시편 16편 10절은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이에요. 시편 16편 10절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에 개역 개정이 멸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샤하트라고 돼 있어요. 그 원어에는 구덩이, 멸망, 무덤, 죽음, 썩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부활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구절이기 때문에 썩음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즉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이니다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감사한 것은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사건과 연결합니다. 즉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썩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썩을 수 없으며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썩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공의에 의해 썩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지금 인용은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신약에서는 제대로 번역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 거룩한 자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분의 기원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 입증되었다는 뜻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의로운 사람, 완전하게 의를 이루신 사람,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부활과 함께 입증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로 입증되었다는 사실인 것이, 즉 그분은 죄 없는 죄인으로서 죄인을 위한 대속자가 되실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분의 속량의 효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며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즉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된 사실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곧 메시아란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하는 역사적 객관적 사건이기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인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그분이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참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제사장의 신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몸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랑 곧바로 연결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부활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실제로 죄사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왜? 그분은 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어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도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어떤 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르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과 연관시켜 있어요. 십자가의 속량의 효력을, 죄사함의 효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한 사건이 주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택함을 받은 자들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수증이에요. 돈을 치렀습니다. 내가 돈을 치렀다는 걸 영수증 없으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의심하면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영수증 받아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놨어요. 여러분 죄값을 다 치렀어요. 뭘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면 돼요. 영수증이에요. 여러분의 죄값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러졌습니다. 그 증거는 부활이에요. 부활이 영수증이에요. 잃어버릴 수도 없는 영수증이에요. 이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그들의 죄에 대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 그들 죄에 대해 고소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신자들의 죄값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치러졌기 때문이며 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누군가가 택한 자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는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고 고소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면서 그분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임을 입증하면 그 고소는 취하되는 것입니다. 고소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또한 사실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영원한 희생제물의 효력으로 우리의 현재적인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예수님 안에서 죄의 사함을 확신하면서 관계가 회복돼서 아버지께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언제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형벌적으로는 이미 완벽하게 해결됐지만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뭐 잘못하면 감옥에 보내진 않아요. 그러면 관계가
말을 안 하죠 서로. 자식 되게 못나게 구네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러고 아들도 아빠가 이렇게 고집이 세. 그렇지만 아빠 미안해 그러면 뭐 감옥 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 그래 그리고 또 친해지고. 지금 바로 그러한 죄사함이 예수님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셋째는 부활은 이 본문은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사실을 부활의 권능이라고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성령을 보내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심은 그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따라서 신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 성령은 신자들의 부활을 인치십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5장을 보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머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주의 생명을 받은 자들의 머리라고 알려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 주의 몸이 된 신자들 역시 부활이 보증되어 있는 것이. 심지어 신자들은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살리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분명하게 갖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주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러한 순교 정신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때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한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본문에서 부활의 역사성이나 신자들의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부활의 권능을 각 신자들에게 적용합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칭의 및 그 증거가 되는 부활의 사실성도 중요하지만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부활의 실제적인 권능을 더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 및 신자들의 장래에 있을 육체적 부활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현재 이 땅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인한 새로운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엄청난 복음의 핵심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허다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러므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부활의 권능이 필요 없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무리 수도승이 돼서 20년 30년 돌을 닦아도 예수님의 형상 닮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보내신 것은 실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심은 죄로 인하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는 죄로 똘똘 뭉친 무능한 존재들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을 부활의 권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할 때 장차 부활의 약속뿐만 아니라 현재 삶 속에 신자에게 나타난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이가 아니라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도 지금 상징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지금의 현실 속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들인 것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없는 사건을 있는 것으로 여기란 뜻이 아니라 너희는 이 내용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성령 안에서 너희는 바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성령께서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있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바울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서만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신자들이 바로 알고 그 효과를 누리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와 거룩함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 안에는 성령의 거듭남으로 인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새 생명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시고 또한 오직 주의 계명에 따라 의를 행하며 살도록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 담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신자들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부활의 권능인 것이, 이 권능의 삶을 누리며 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주님과 직접적으로 영으로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께서 죄를 이기시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심 같이 우리 역시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계속 거룩을 유지하고 넉넉히 죄를 이기는 것이, 이것이 권능입니다. 거룩의 권능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부활의 권능을 삶으로 누리지 못하는 자는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며 입술로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로 여러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있어도 그의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인지를 확증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고 할 게 볼 수 없는 것이. 왜? 성경은 부활의 권능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거룩한 권능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변화합니까? 이것이 내 어떤 결단력과 힘에 의해서 된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 스스로가 속는 함정이에요. 내 힘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야지. 닮긴 뭘 닮습니까? 교만으로만 가득 차게 돼요. 곧 봉사 아무리 해봤자 교회를 분열시키기만 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의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변화합니까?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며 배워갑니까?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숨은 죄 없습니까? 아직도 숨은 죄가 있어서 허덕거리며 노출해서는 안 되는 숨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1년, 2년, 3년, 5년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은 부활의 권능을 모르는 사람이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는데 그 믿음으로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신자들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지 입술에만 있는 피상적인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변화가 없는 신앙? 하나님은 한 분이며 삼위일체며 논리적으로 많이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도 그러나 부활의 권능이 내 삶에 나타나냐? 안 나타나는데 그거 뭔지도 모르겠는데 귀신들도 너만큼은 알고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떠느니라.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러면 내 힘 가지고 또 행해봐야지. 이건 복음에서 또 더 멀리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무식 중에 무지 중에 강팍함 중에 교만이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너희들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의 권능에 의해서 행함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부활의 권능을 모르는 신자는 과거에 한국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듣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했구나. 2000년 전에 부활했다. 나 믿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 그래? 역사 속에 다 기록돼 있네. 이순신 장군이 있으면 믿습니다. 다를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신자가 그러한 지적 믿음에서 멈추고 삶과 성품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신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자는 죽은 신자이며 부활의 권능을 모르는 신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이 믿는 신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며 이 땅에서도 주의 백성들과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함께 무한한 사랑을 맛보게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한 신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 생명. 이에 그 신자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부활과 생명이었고 이 신자의
정확한 답변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이시기에 누구든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는 거룩하고 정결한 생명을 체험하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를 보면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는 신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탁하기 바랍니다. 주의 부활하심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확증해 주고, 또한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심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기 바랍니다. 즉 지금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분으로부터 성령이 내게 흘러넘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무한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기 때문이, 이에 그분의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그분과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살아갈 때 반드시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하는 시금석이에요. 고난. 야고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 빌립보서 3장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는 우리는 빛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여 훗날에 그리스도의 큰 영광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므로 부활의 권능은 이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가 아주 가장 순식간에 나타난 시금석이에요. 이단들은 이 고난을 가지고 다 어떤 그 아주 안 좋은 애군, 그래서 그 애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내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애군 떨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복음을 위한 고난, 또 이 세상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 부활의 권능으로 오히려 그 기회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보배롭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많은 영혼들을 얻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권능은 우리의 마음을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하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주를 사랑하며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권능을 누린 신자는 주를 위한 순교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항상 죽는 각오를 하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으로 부활의 권능과 더불어서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 죽을 수 있다는 건 나의 모든 재산도 주님을 위하여라면 다 내놓을 수 있는 것, 이 믿음만이 진실한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에요. 자기를 위한 믿음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평소의 삶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는 내 주장과 이익을 추구하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을 받아 계속 성장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이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 죽일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 역사할 것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고난들이죠. 그러나 끄떡없어요. 왜? 부활의 권능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12절 이하에서 부활의 권능을 더욱 의지하고 사용하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릴 것을 도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경주는 오직 부활의 권능을 사용할 때만 달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요 만유의 주이시며 나의 머리가 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을 던지기 바랍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주님께 요 정도는 던지지만 요건 안 됩니다. 자녀 문제 안 됩니다. 돈 문제 안 됩니다. 나의 인생 커리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주님께 온통 의지하고 내 삶을 던지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부활의 권능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많은 교회들이 부족한 종의 소견으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는 이 부활의 권능을 사용하여서 변화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을까? 착한 사람이 돼야지. 착한 사람이 되자. 착한 사람이 돼. 이런 거나 하지.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해야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지. 혹시 이 자리에 이러한 부활의 권능을 사용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멈추지 말고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야 해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어찌하였든지 과거로 던지고 오늘 이 예배와 함께 다시 새로운 각오로 더욱 부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연합함으로 성령의 역사 곧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겠노라고 주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헌신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영광의 주인,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를 다스리는 주인, 바로 우리 주 예수 부활의 주인,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예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거룩한 능력을 부으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통과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히브리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 계속 힘써 달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음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음을 또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며 그것을 100%, 1000%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인 것을 분명히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권능에 의해서만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며 죄를 넉넉히 이기며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보여주셨으니 주님, 남은 삶은 인간의 헛된 노력 가운데 멈추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을 따라 살아 성령의 역사로 살아 주님 분명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들이 저희 각 주의 백성들과 공동체적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 기도 제목처럼 온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본, 삶의 본, 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본이 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셔서 허다하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위하여 쓰시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